행복한 안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네. 이번 주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죠. 우리 이인복 집사님 외손녀, 손녀, 친손, 그렇구나, 친손녀. 죄송해요. 나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서은이, 명서은, 네. 생명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여기 온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명옥 집사님 손녀, 여기는 몇 손녀죠? 네? 하윤이? 네, 하윤이. 이렇게 두 아이들의 그 돌과 이 세상에서 첫 울음을 바랬던 그런 귀중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돼서 행복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은요, 다 줌을 통해서 전원 다 열심히 예배 참석했대요.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런 멋진 순간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했습니다. 겨울이지만 새싹이 돋는 것 같고 생명이 넘치는 것 같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모든 기운들이 우리 모든 기존 성도들에게 가득해서 기껏 그 코로나를 싹 이겨버리고 극복해서 교회가 활력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성경절을 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의에 대하여 이제 신뢰를 첫 번째로 들어주시는 날이에요. 더 나은 의.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율법의 실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율법의 실천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더 나은 의에 대한 실전적인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셔요. 더 나은 의, 실전적인 분야가 무려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살인으로 시작해.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 말과 행동에 관한 이야기, 보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를 합해서 총 6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하라 라는 이야기로 더 나은 의에 대한 그분의 강의를 마치시죠. 실전적 분야가 6개가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말라카가 몇 개였죠? 39개 조장 아니었어요? 내가 하지 말라카나 뭐라고 하죠? 경상도 분들. 네? 네, 그 말라카입니다. 그 말라카. 쉽게 읽을 수 있죠? 하지 마라. 조항이 39개나 돼요. 그것도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6개 정도야 우습죠. 그죠? 껌값이죠. 자, 예수께서는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거니와. 형제에 대해서 분을 갖거나 화를 내는 자, 다시 말하면 욕하는 자, 나가라고 말하는 자들은 공회당에서 재판을 받거나 개인나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내는 사람, 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심각하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살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최소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살인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살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정도의 십계명은 우습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분노할 그런 악한 일에 대하여 그 6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셔요. 오늘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간도 크게 1년에 수백 번씩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 모두 크게요? 간덩이가 부어서. 만일 우리가 그 살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요즘 말로 풀면은요, 불쑥 아내에게 소리 지르거나, 그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그 싹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거 안 하는 분 있나요? 강제사님 화 안 내보거나 그 억울해서 승질 안 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는? 네.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한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내가 내는 화는요, 그 경상도 사람의 화기 때문에 시원하고 멋져요. 확 쏟아붓고 끝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당신이 낸 그 화는요, 샷건과 같습니다. 한 방 쏘면은 쫙 나가고 끝났죠. 그런데 그 총알이 도착한 곳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냥 부르르 화 떨고 그 다음에 뒤끝 없는 것이 절대로 멋지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무섭고 험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화가 어떤 종류의 화래도 그것은 다 결코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저도 뭐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학원을 리모델링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세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를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두 업체가 견적을 올렸는데 한 업체는 720만 원이었어요. 비싸군. 그런데 또 다른 업체가 무려 890만 원을 써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오른 거지? 그러고서 이제 뭐 물건값을 알아보고 이제 자세하게 따져봤더니 제 생각에 890만 원을 받아 먹으려는 업체는요, 완전히 개 어쩌고 저쩌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개자석 이렇게. 이런 놈들이 있나? 아니 그 벗겨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런 많은 돈을 벗겨 먹으려고 하는가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도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업체는 악덕 업체일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있을 거야 말하고 자연스럽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욕했죠. 그리고 그 세크리터리한테 가가지고 또 다시 그 화를 퍼붓어요. 저런 놈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동조를 강제로 받았죠. 걔네들이 힘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다들 네 목사님 그렇죠라고 말해야죠. 자연스럽게 저는 화를 냈고 욕했고요, 아주 정의롭게 화를 냈어요. 공평과 정의 이름으로 빠르고 편하게 누구에게인가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께서는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태균아, 너 오늘 지옥에 떨어질 거야. 가볍게 들린다면 여러분,
좀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야? 화 한 번 냈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다니.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내거나 분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분에게 예수께서 총을 꺼내시면서 꼼짝마, 너희들은 다 살인죄를 저질렀어. 앞으로 다 서. 그러고서는 수갑 다 채워가지고 너희들 다 포악해서 사형장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그 말씀은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듣기에 분노, 욕, 누구를 비방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가 혐오하고 저지르지 않은 그 살인죄와 똑같이 더럽고 악하고 무서운 것인가요? 분노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께서는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경계심을 품게 하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지구에 최초로 살인죄가 일어났죠.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어요.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동생에게 화가 났고 자기에게 화가 났고 하나님께 화가 났죠. 그 화를 자꾸 화가 나니까 자꾸 분이 마음속에 쌓이잖아요. 쌓이고 있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누굴 찾아오셔요?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가인을 설득을 해요. 마음에 품는 것이 참 나쁜 거니까 품지 마라라고요. 네가 만약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배한다는 얘기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가인이 죄를 다스렸던가요? 아니요.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분노는요, 그 자신을 파괴했고 동생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했고 가족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동생을 꼬셔서 들러 나간 다음에 거기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일어난 사건은요, 분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모든 그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너무 많은 질병만 가져올 뿐 아니라 사람의 정신, 가족의 정신과 관계, 직장, 사회를 몽땅 다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래요. 그러니까 분노는 쉽게 말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에요. 속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화가 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인간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이렇게 화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무서운데 이것이 대부분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감사하고 자유롭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몽땅 막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존 클라이머스는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분노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행한 자녀들을 양산해내는 생산성 좋은 어머니이다. 하필 왜 어머니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저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분노는 그 그리스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이 쉽게 잊혀지던가요?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당한 생각이나 직장 상사한테 당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시원하게 그냥 날려버릴 수 있도록 잊혀지던가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요, 오랫동안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대드리려고 애썼고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자꾸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만 그릇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게 되죠. 내가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이게 이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글쎄, 1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벨기에를 침범하면서 시작됐단다. 그러자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란 말이야. 평상시 남편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전쟁은 누군가가 살해당하면서 시작된단다. 그 얘기도 맞아요. 살해당했죠. 남편이 온몸을 막 거만으로 떨면서 다시 가로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감히 남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끊었기 때문이에요. 다 끝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짓밟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야, 나야? 아들이 누구한테 질문했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몸을 확 돌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으면서 그릇장에 찬 그 찬기들이 막 다가락 소리가 나니까 아들이 그 불편한 분위기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 아빠,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라는 거는요, 불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지죠. 불. 그런데 흥미롭게도 태울 것은 다 태우고 사그라져요. 그래서 화가 지나가는 것은요, 불길처럼 지나간 모든 건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분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노는요, 살인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겁니다. 살인은 분노만큼 큰 그 파괴력이 없어요. 그런데 분노는요, 살인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말하기를 그대가 1분을 화내게 되면 그대는 60초간의 행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무섭다는 걸 뜻하죠. 이래서 예수께서는요, 분노를 살인으로 여기셨고 분노를 피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셨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분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때 공회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처음에 대법원부터 가나요? 지방법원부터 가죠? 맞아요. 지금 공회당은 사내들인 공회당을 말하고요. 이거는 대법원이었어요. 그런데 웬만한 죄가 아니라 살인죄도 지방법원부터 가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죄는요? 분노라는 죄와 누구에겐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쏟아붓는 말은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대법원에 간대요.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죠. 너희들이 형제에게 그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게헨나에 보내지리라. 게헨나는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하루 종일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게헨나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뭘 상징했는 줄 아세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분노하는 자, 화내는 자는 이 세상 어떤 자보다도 내가 무섭게 대접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용서 없이 최종 심판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너무 무섭죠? 네, 예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정죄하신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 누구한테 화 안 낼 수 있잖아요. 분노 마음에 품고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뭐죠? 화병. 화병은 누구에게 쏟았어요? 아니면 나 혼자 갖고 있는 겁니까? 나 혼자 갖고 있어요. 그것도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냐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노와 저주와 욕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것은 분노란 것이 악한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한번 뿌려지기만 하면 사정없이 막 건강하게 쭉쭉쭉쭉 자라고 쭉쭉쭉쭉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분노란 거는요, 자기가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옳지 않게 대접받고 있을 때 생겨나죠.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생겨납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노는 잡초처럼 더욱 깊이 뿌리를 박아요. 우리 안에. 일단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뿌리를 가득히 하고 퍼져나간 그 잡초 같은 그것은요, 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초 뽑아보셨어요? 발행이 뽑아보셨습니까? 이거요, 쫙 자라잖아요. 안 뽑혀요. 정말 안 뽑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제가 막 기억나요. 땀을 흘리면서 막 쫙 하면은요, 그냥 땅덩어리가 다 뽑혀 나오면서 주변이 이만큼씩 뽑혀 나오는 게 발행이었어요. 발행이 아시죠? 잔디처럼 막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 이게 분노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별 영향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으로 상상하면서 나에게 해를 준 녀석들을 내가 짓밟는 꿈도 꿔보고, 그것 때문에 희열을 마음이 행복도 해보고. 저도 그런 꿈 많이 꿔봤거든요. 어릴 때 형이 저를 때리잖아요. 그럼 제가 그날 밤에 잘 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내 억울한 일이 다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나를 때린 형이 가족한테 두들겨 맞고 창피당하고 나는 죽어서 막 울어요. 이런 꿈 되게 많이 꿨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이렇게 분노는요,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뿌리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빠지기 시작해요. 고혈압, 심장병, 그 다음에 우울증도 빠져요. 분노가 우울증을 일으킨대요. 그 다음에 관절염, 그 다음에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든 충동들, 이런 것들이 다 분노가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분노에서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몸에 있는 T 임판구도 분노하면은 다 사라진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런 무서운 존재가 우리 안에 암처럼 뿌리박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암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그걸 뽑으려고 해요? 그냥 냅둡니까? 뽑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라는 것이 암만큼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스러운 일들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보다 중요하다? 예배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물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형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서운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형제가 서운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 집사님, 그 집사님 좀 심하셨다라고 말하면은 나는 그거 좋은 뜻에서 깊이 헤아리고 생각했지만 이게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가해자들은 평범하게 넘길 수 있지만은 그동안에 누군가는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뿌리 박기 시작해요? 분노가 뿌리 박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 아침에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면은 이제 부부 중에 하나 이제 너무 마음에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교회 갈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게 돼요. 또 한 명 이제 가죠. 교회를 가서 맘먹고는 주 하나님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교우님들과 인사하고 밝게 웃으면서 식사 같이 하고 전도방문 다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부부싸움 이불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땐 교회 가지 말아요. 교회 가다가도 되돌아가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교회 가서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뭐죠? 제물을 드린다. 대개 제물을 드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그 속죄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는 영어로 atonement인데 어토먼트 뜻이 뭐죠? 하나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대판 싸우거나 누구에게인가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한번 해주고 나서 익명이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그러잖아요. 성격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자동차에서 승질내고 그 다음에 무기명으로 있는 신문 댓글에다가 욕 싸바를 퍼붓는다고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 나는 상쾌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미 내 마음속에 분노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입고 그 사람 마음에 분노의 씨가 자로잡히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게 돼요. 그때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제사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건데 하나로 만들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로 만드는 제사를 지내는 짓은 허나마나한 짓이고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그이가 왜 화가 났는지 혹은 내가 그에 대해서 뭐가 서운했는지의 마음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 입은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여보, 내가 교회 가다가 돌아왔는데 말이야,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노를 뽑기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생각해 보라는 거였지 잘잘못을 가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개 남자들은요,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 부부싸움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자를 쓴대요. 심판의 모자. 남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보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당신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남편은 죽일 놈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터져요. 남편은요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뭐를 하죠? 객관적인 자기가 심판자로 임명도 안 시켰는데 건방지게 부부간에 지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여보 엄마가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벌써 이제 아침밥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라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재판자로서 재판관 모자를 쓰고 행동하는 가장 큰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남자래요. 좀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라믹 뼈와 흙으로 만든 그 토기가 뭐라고 그러죠? 본 차이나이신 여성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괜히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본 차이나고 우리는 흙으로 만든 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죠. 여성분들이. 자, 여하튼 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찬양,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종교적 행사를 행함으로 마음에 껄떡지근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것도 바로 이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문제에 너희가 동역자가 돼서 나의 편이 돼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라면, 제사를 실습하는 거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면 나는 당연히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어서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진 않으셨죠. 물고기 2마리가 연못에서 어항에서 싸워가지고 죽으라고 피 터지게 해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또 다른 아이도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물고기 죽은 시체가 물을 썩혔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왕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지금 제시하십니다. 어차피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분을 참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씨름하지 말고 더 나은 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냐라는 걸 제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첫 번째라는 거죠. 적극적인 화해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얘기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분노의 원인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커가는 걸 막으라는 것이에요. 이거죠. 너를 고소하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때 너를 고발한 자는요, 누구냐면 사단, 악인, 너의 대적자, 너를 고소하는 사람, 나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고소하는 사람과 그 사소한 문제에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부싸움도 큰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나서 이혼하나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혼해요, 사실은. 그런데 똑같이 사소한 거를 양보하지 않아서 둘이서 대판 싸웠어요. 그 다음에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그 법정에 가게 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까지 화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도록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각 화해하래요. 그 나쁜 놈하고 한판 붙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네가 멋지게 때려 부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네가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야. 네가 영원히 거기서 아주 썩히게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그 죄의 감옥에 갇히며 사목의 감옥에 갇히며 불행의 감옥에 갇히는 건 나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거를 막는 거죠. 인간은요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그게 분노의 절정이죠. 그렇죠? 저와 적개심, 분노에 휩싸여서 이성적으로 살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죠. 내가 더 이상은 양보하지 못하겠다. 응? 이제 한번 갈 대로 가보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7번째잖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에게 뭐랬죠?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7번을 세고 있었거든요. 이 개놈의 아들아, 너 지금 3번째지? 좋아. 4번만 넣으면 내가 너를 그냥 밟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곤죽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고 4번, 5번, 6번, 7번만 나오면 그 다음은 이게 베드로의 심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단지 내 뭐는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체면은 지키고 내가 좀 잘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당시 사회에서는 3번이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7번까지 늘려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도끼인 객긴이죠. 3번이나 7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법대로 의를 지키면 안 돼. 그건 너를 망치는 일이야. 너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죠? 몇 번에 몇 번? 70번, 490번. 아예 잊어버리라는 뜻이죠. 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뭐죠? 베드로에게 빚진 자 얘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1,000억을 빚졌어요. 그런데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갚을게요 라고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갈게요. 내가 죄 안 지려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그거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주고 다 갚아줄게 라고 말하자 동관이 돌아가면서 역시 내가 말빨이 세니까 내가 나의 성실 있고 내가 멋지니까 왕이 나를 귀엽게 봐줘서 용서해줬잖아, 1,000억을.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저 싸가지 없는 아이가 저기 있는 거예요. 얘 나한테 얼마 빌렸어요? 2만 원 빌렸는데 지난번에도 2만 원 빌려가지고요 1년 뒤에 갚더니 이번에 2만 원 빌려가지고 또 안 갚는 겁니다. 저런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둬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최소한도 성실을 다했고 나는 최소한도 율법을 지켰으면 나는 최소한도 올바로 살았어. 그런데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뭐예요? 분노입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화를 낸 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너 7번 용서한다고 너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감옥에 가두고 영원히 못 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그저 율법만 지킨다면 우리는 결코 헤어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목숨을 다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지속해서 격발시키고 자극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파국으로 치달아 서로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쉬지 않고 끝없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이득이니까 양보하세요. 왜 손해가 아니냐고요? 왜 이득이냐고요? 첫째, 억울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참새도 죽을 때 짝 한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 자식 봐라, 저렇게 나가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나로 하여금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분노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야죠? 아니,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려야 합니까? 아니, 죽일 짓은 저놈이 했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야 돼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이거 더 억울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는 더 나은 의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맞서 싸워봤자 내가 병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내 관절염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는다는, 그리고 지옥에도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미쳤어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죠? 잘못은 저놈이 저질렀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분노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에게 해를 주니까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그거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잘못은 상대방이 했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최소한 분노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을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키우는 건요, 이 생에서도 유익이 전혀 없고 백해만 있을 뿐이에요. 백해무익이죠. 분노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한 화는 수명을 짧게 한다. 화를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최근 결과에 의하면 분노를 터뜨리면 불에 풀무질하던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지고 오래간다고 한다.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심장질환이나 각종 암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맥경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심장혈관 질환, 소화장애, 콜레스테롤 증가, 콜레스테롤도 증가하네요. 위염, 면역기능 저하 등을 일으킨다. 콜로라도대에서는 이렇게 적대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요 2배가 넘는데요. 그리고 살찔 확률이 4배가 넘는데요. 끔찍하죠? 여러분, 괜히 상대방에게 화를 못 내고 나한테 화를 내더라도 이것이 손해보는 건 나요. 두통, 관절염, 고혈압, 당뇨,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걸린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과 수명을 위해 많은 약을 찾아요. 병원에 열심히 다닙니다. 좋다는 걸 다 찾아다녀요. 운동하죠. 좋은 음식 먹죠. 그런데 건강과 목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왜 분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죠? 분노가 오는 거는요, 목숨을 다해서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일제 앞잡이를 쳐드는 거 막는 것처럼, 중국 놈들 두르는 걸 막는 것처럼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관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살인죄에서 자유롭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자연 관계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던 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행복과 기쁨을 퍼뜨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하고 병도 나을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괜히 나도 모르게 주의하지 않고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화를 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나은 선물을 받지 못한 채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하고 우리의 끝이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여러분 그 경고를 마음속 깊이 두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